자, 몇 년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한 방송에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병에 밥을 똑같이 담은 다음에 4주 동안 한쪽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변화를 지켜보는 실험이었죠. 과연 말 한마디로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좋은 말을 꾸준히 들려준 밥과 나쁜 말을 꾸준히 들려준 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은 거기에 생겨난 곰팡이 종류와 색깔이 달랐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병에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얀 곰팡이가 피었고요. 짜증나 병에는 검은 곰팡이가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아나운서 여러 명에게 실험을 했는데요.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실험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이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아주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런 실험들을 유사과학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말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의 결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가르칠 때 말조심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자,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사야 55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은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수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하동하는 자에게는 물자를 주며 없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만큼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왜 말하는 대로 됩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의 중심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또한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삶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무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자기 생각이 맞느냐,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일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몫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가지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뭐겠습니까? 예, 이 말씀처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절에서 68절까지는 뭡니까? 모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절수만 비교해봐도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나 뭐 법들을 보면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법은 왜 금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누릴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이 어둠의 세상의 유혹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인적인 복과 저주도 있고요. 민족적이고 또 국가적, 공동체적인 복과 저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축복의 말씀이 응하게 해서 생명과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응하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장 1절부터 2절 보시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요. 그것을 잘 배워서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중에서도 특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정말 최선의 그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전날 뭐 밤늦게까지 뭐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이 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그나마 설교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나눠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모든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을 골고루,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일정표에 따라가지고 골고루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보세요. 특정한 책들 위주로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빼놓지 않으려고 최대한 여러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중심의 메시지고 복음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영적인 양식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주제를 정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자기가 계획한 그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죠? 암송도 하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에 가까워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친구 관계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의 결과든 불순종의 결과든 사안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세월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자기가 바로 벌 받을 걸 알면은 사기 못 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장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는 속히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와야 되겠죠. 순종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바로 상 주시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위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한 행동을 실천해 나갈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잘 심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 씨가 자라나는 환경, 그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이 절대성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저주의 말씀은 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응한다는 말은 뭡니까? 축복의 말씀이 응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해 두셨어요. 절대적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경고해 두셨잖아요. 이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순종할 때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파멸시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배타적이거나 또 하나님이 너무 편협한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고 순종해야만 그렇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뭡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는 말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둠 속에서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헤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티아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자,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또는 군인이 총을 쏘는데 눈을 감고 쏠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우리 태영 형제는 야간 사격 해봤겠네? 네. 안 해봤어? 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야간 사격 해가지고 항상 다 맞추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니면 저도 어림 잡아가지고 그것도 달빛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달빛이 없으면요, 야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한 10m 앞에 있는 표적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둠 속에서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역이 어디 있나요? 한번 찍어 보시죠. 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이 암흑 속에, 예. 여기 있습니다. 관역은 관역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다 탈락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은 다 저주예요.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어둠의 일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습니다. 순종했을 때하고 정반대의 결과죠.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면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또 공동체적인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그를 잇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잇는다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아자브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의 forsake에 해당되는 겁니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교도들이나 무신론자들,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저주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을 독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참, 여러분,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기 자신부터 잘 살고요. 경건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유치부나 아동부가 없어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명수대 교회에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드린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거 참 들을 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드린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도 예배 안 드리고. 저주의 말씀 임하지 않도록 이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시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양한 심판과 저주가 이렇게 저주의 결과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염병, 그죠?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에 없던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 보면은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체가 밥이 된다는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물론 얼굴로 지어졌지만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인 거예요. 고기 덩어리라는 겁니다. 시체가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함으로써 그런 경건한 무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고 알려주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요. 나중에 재앙이 닥쳤을 때 후회해봐야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또 보면은 불치병,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난치병, 정신병 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 세대 보면은 여러분 전에 없이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정신병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멋대로 학문들, 철학들, 이론들, 전제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펼쳐지는 모든 이론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론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다 이런 뭡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빛을 버렸는데 자기가 빛이 싫어가지고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요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 또라이다. 그죠? 자기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또라이는 직장에 보면은. 또 직장인들 격언에 보면은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여러분, 왜 회사에는 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맞을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틀릴 때는 그 누구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이렇다고 하는 거 참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모여 있는 일터는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미치는 거죠.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 그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압박감에 시달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도 자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철학책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학문.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자꾸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길을 찾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그런 수고와 같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정이 파탄나고요.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고요. 오히려 장려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방송에서 음란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자유, 권리, 인권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외도하고 그런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와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여기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문화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해졌을지언정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자, 자녀를 다 키워놨는데요. 부모를 배반합니다. 그죠? 다른 민족에게 가버린 것처럼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또는 명목상 종교 생활만 한다거나 부모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 두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쳐버린다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라고 노년에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뿐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613개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켜집니까, 그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 그죠?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큰 나무 아래로 짐승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무 아래로 피해야 돼요. 그 나무는 바로 저주가 퍼부은 십자가입니다. 그 나무 아래 외에는 다 저주를 그대로 직격탄을 맞듯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안전한 곳은 오직 십자가 나무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 십자가 나무 아래로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버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밝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빛에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관역에 명중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플러스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